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 영원한 언약.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사실 솔직한 고백은 저도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참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근데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큐티를 올리면서 그 어려웠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인데 포로 중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포로 중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해요.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앞장에 넘기면 29장 11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믿으세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확신을 주세요.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에요. 앞으로 내 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내가 위기를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에요. 내가 삶을 살다가 죽을 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아직 조금밖에 안 살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에 포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포로 전에도 하셨던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때인데 그때 성도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날 것을 아시고 세 가지로 예언을 하셨던 거예요. 장차 바벨론의 왕들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텐데 그때 세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도망간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흩어지면서 우리의 그동안 도움자로 삼았던 애굽으로 도망간다. 그 도망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운다.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감히 이 이방인 바벨론이 쳐들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싸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라. 이 세 가지 현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애굽으로 피신하면 칼이 애굽으로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애굽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전염병이 애굽으로 쫓아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도망가도 소용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싸워 승리하게 한다 이렇게 믿는 가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은 너희가 이긴다고 했지만 너희는 패망할 것이고 바벨론과 대항할 싸우는 사람은 첫 번째 칼로 죽임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기근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전염병에 죽임 당하니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으로 순순히 포로 잡혀간 사람, 이 포로 잡혀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역사의 근거나 영화나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나라 잃은 사람들의 서러움을 잘 알잖아요. 직접 우리는 경험한 세대에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라 잃은 사람의 서러움, 그 나라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싶지만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소망은 있을까?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되었냐면 아주 작은 너무나 소수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장차 앞으로 회복이 된다 한들 이 큰 나라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패배와 다시는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백성들에게 오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되는데 1절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1절 본문의 말씀 3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좋으세요? 정말 좋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럼 나는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8편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사람,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받은 사람이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너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나는 너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너가 아프고 너가 병들고 심지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도 나의 계획은 평안이다. 너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절망에 빠졌어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한테도 왜 그러실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데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저 버릇없는 거 봐라. 저거 곱게 자랐더니 말이야. 곱게 자라가지고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야단 한 번 안 쳤더니 버릇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야단치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도 때릴 줄 아는구나. 한번 정신 바짝 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곱게 키울 수 있지만 곱게 자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마음에 새길 건 없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 그런다는, 곱게 자라면 부모 공경할 줄 모른다는 거야. 어렵게 자라고 야단 맞으며 자란 사람이 부모 무서울 줄 알고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녀를 야단칠 때에 죽여라고 야단치지 않잖아요. 잘 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를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복된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평생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이 칼에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왔는데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대요. 어디에서 은혜를 입어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뭘까요? 광야는 성경이 말씀하는 광야는 뭔가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는가? 결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내리면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내가 앞서 행하는데 3일 길을 앞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광야에서 누가 앞서 가세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삶을 헤쳐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막 노력하는 것 같은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나올러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어떤 일들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평안과 인도인데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적에 도대체 그 옛적이 언제일까요? 우리 어른들 얘기할 때 내가 옛날에 있잖아. 그 옛날이 언제일까요? 그래봐요 뭐 70년 전이죠 뭐. 예. 내가 태어날 땐 얘기를 잘 못하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60년 50년 내가 옛날에 그건 옛날도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 옛날은 언제냐면 과거에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요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미리 예정하사 너희를 부르시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미리 정하사 이 말씀은 내가 태어나기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하셨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창세기 12장 1절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그 나라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옛적에 이 말은 처음부터 이 말씀이에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우리 가끔 사람을 사귀다 보면 이런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줄 알았으면 안 사귀었죠. 예.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사귀었지. 옛날에는 몰랐다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어때요? 신중해져. 함부로 안 사귀게 돼요. 오랜 세월을 가지고 사귀게 돼요. 심지어 요즘 결혼도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한다면서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격이 맞는지 예.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청년들이 버리시길 바라요. 예. 살아보고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옛적에. 처음부터 사랑하셨는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처음부터 사랑하세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사람은 처음 내가 사랑했는데 가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다가 딴 길로 갈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시냐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거죠. 처음부터.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 속에는 영원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처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너가 신앙생활하는 거 봐서, 너가 헌신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하는 거 봐가지고 그때 내가 너를 결정할게. 이거는 행동을 봐서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말씀은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의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할렐루야.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우리가 뭐 영원한 사랑은 아냐고요. 우리 젊을 때 뭐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한번 글쎄 고백 안 하신 분도 있겠죠. 그냥 뭐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던 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뻥이에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만족시킬 수가 없어. 알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도 하다 보면 위기와 어려움 만나잖아요. 그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것들은 결혼도 안 했는데 권태기가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영원이라는 게 없다고. 사람에게는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영원한 걸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본문에 주보를 껴놓으시고 성경을 하나 찾을 거예요. 시편 136편. 성경이 기시인데 전부 다 하진 않고요. 설교 시간이니까. 시편 136편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어요. 이 영원하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영원하시거든요. 구구절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앞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는 성도님이 읽으세요. 아셨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갈수록 목소리가 커야지 줄어드세요. 감동이 안 되세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어떠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그 뜻 안에는 너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 하는 거 봐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났던 그 사랑이 뭐였어요? 처음부터 나는 처음부터 너를 사랑했어. 처음부터 너를 선택했어. 너가 하는 거 봐서가 아니고 나는 너를 처음부터 선택했어. 그 처음부터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알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볼 때 뭘 깨달아져요? 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없고 나같이 죄인이 없고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 근데 그 깨달음 앞에 어떤 은혜를 입는가? 야, 준호야, 내가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어. 처음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지나온 시기가 너가 온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했던 거야. 너 어렸을 때 위기를 만날 때 너가 도망간 거 같지? 내가 피할 길을 준 거야.
너가 어릴 때 누가 널 찾는데 못 찾았지? 내가 그의 눈을 가리워 준 거야. 너 등록금 없을 때 내가 도와줬지? 내가 그 사람을 너한테 보낸 거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숨기시고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그때마다 인도하셨던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미 그 전엔 작정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누굴 향하여 있는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얘들아, 난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어. 너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사랑했어 하면서 사랑을 쏟아놓는데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게 영원한데 그분의 언약의 말씀도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 두 장 넘기시면 32장 40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성경에 있는 거 확인해야죠. 32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어떤 언약을 주었어요? 어떤 언약이요?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히 깨뜨릴 수 없어. 사람이 깨뜨릴 수 없어. 하나님도 깨뜨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에는 34장 18절에 언약을 어떻게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맺는가? 짐승을 쪼개요. 소를 쪼개요. 그래서 소를 쪼갠 사이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소를 약속을 맺을 때,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약속을 맺을 때,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뭔가 약속을 맺을 때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피가 나겠죠. 죽겠죠. 이 사이를 지나가는데 어떤 언약은 두 사람이 다 그 사이를 지나가고요. 어떤 언약은 강한 사람은 지나가지 않고 약한 사람만 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신랑 신부 입장할 때에 그 입장할 때 입장해가지고 서약하죠. 우리가 언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언약을 깨뜨리면 뭐예요?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알려주세요. 죽는다. 언약 깨뜨리면 죽어요. 예.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서약했죠? 서약 어기는 것도 죽는다 이거예요. 이호선 성도님 알았죠? 예? 세례 받았잖아. 죽는 거야 어기면. 예. 이제 피할 길이 없어. 직분자 서약했죠? 목사 서약했습니다.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이거예요. 준호야 너 죽어. 서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서약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죽을 각오로 서약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모델이 34장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등장하는가? 창세기 15장에 10절, 1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어.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뭔가 쑥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바람처럼 연기처럼 불처럼 지나가신 거예요.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셨는데 이 언약은 뭐라고요? 죽는다. 근데 그 죽는데 보통은 약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요. 이 말씀 못 가요. 이 말씀 어기면 내가 죽을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닫는 순간 성도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야 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약속이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인지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35장에 본문에 돌아와 가지고요, 레갑 자손의 이야기를 해요. 레갑 자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전에 데리고 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셔 먹으라고 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다 데리고 왔어요. 성전에서 야 너희 포도주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먹으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조상 요나답으로 인하여. 우리 조상은 대대로부터 조상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평생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평생 광야에 살고 초가집을 치지 마라. 포도원을 갖지 마라. 이런 규례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조상의 말인데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갑 자손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조상의 말도 평생을 지키며 사는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사냐? 왜 이렇게 불순종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그걸 깨뜨리는 사람 누구예요? 백성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언약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 영원한 사랑은 지금 나에게도 영원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언약은 나에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과의 언약할 때 하나님만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기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안 되고 날마다 그냥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어겨도 나는 지킬 것이다. 너는 나를 떠나도 난 널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깨뜨려도 나는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본문 4절이거든요. 본문에 돌아와서 너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따라해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어떤 이스라엘이요? 처녀 이스라엘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처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이 저 사람 처녀야. 이건 뭐예요? 아직 깨끗해. 에? 아직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직 그런 거 몰라.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녀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할 거 다 하고 못 볼 거 다 보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향하여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치고 새 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새 살이 돋아나도록 그렇게 다시 세우세요. 그 새 살이 어떻게 돋아나는가? 5절 말씀에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너가 심기 시작하는데 그 심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 성읍이거든요. 그 성읍에 심는데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칼럼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 성에 진노를 쏟을 거야. 왜냐하면 그 성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막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전쟁하는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할 때 우리는 폭탄 떨어지면 불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냥 타지 않고 불태워가지고 불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쟁 중에 불바다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성에 불을 지를 것이다. 북쪽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불을 지를 것인데 너희 집들도 불을 지를 것이고 너희 성이 무너질 거야. 왜 그런지 알아? 너희가 그 집에서 우상 섬겼잖아. 너희가 그 집에서 제사를 드렸잖아.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집을 불사를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 때문에 불사르는 게 아니고요. 그들 죄 때문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성에 33장 6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 성읍을 내가 치료할 것이고 그 성읍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성읍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나의 이름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33장 6절에 바로 그 성읍 어디예요? 불태워가지고 죄로에 불태운 그 성읍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읍이 어딜까요? 이 성읍이 어딜까요? 나예요. 그 성읍이 나라고. 죄로 불태울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나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일날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낮에 집에 나왔는데 집 앞에 나오는 옆집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밖에다 내놨더라고요. 늘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늘 쓰레기 밖에다 내놓을 수도 있고 보통은 집에 베란다에 놓거나 버릴 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집은 쓰레기를 밖에 내놨더라고요. 근데 무심코 지나가다가 그렇지, 쓰레기는 밖에 내놔야지. 보통 집 안에는 냄새 나는 거나 더러운 건 집 안에 두지 않고 집 밖에나 사람들의 눈이 뜨지 않는 구석이나 베란다 이런 데 놓잖아요. 모든 건물들 가보세요. 우리 교회도 쓰레기통 뒤에 있어요. 모든 관공서나 아파트 모든 학교 가보세요. 다 쓰레기통은 정문에 있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뒤에 있다고. 냄새나고 추하니까 뒤에 있어. 건물 안에 쓰레기 집이 있는 데는 없어요. 다 건물 밖에 있다고.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준호야, 쓰레기는 밖에 있는 거다. 너 몸만의 쓰레기 밖으로 뽑아내라. 쓰레기는 밖에 있는 거야. 너 원래 어떤 인생인 줄 알았어? 과거의 예루살렘에는 성 안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통제가 있었고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성막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지만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룩한 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는 집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보는 순간 충격받은 거예요. 꼭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는 왜 너의 인생에 더러운 것을 집 밖으로 내놓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주님을 쓰레기처럼 한 거죠. 주님 내 안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세상의 말을 존중하면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요. 내가 나의 말을 존중하면 내가 주인이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아직도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은 주님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오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할 것이다. 이 성읍을 치유하는데 이 성읍이 그렇게 불로 태울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이 태우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돌아봐서 6절 말씀, 이 6절은 외치라고 하니까 큰 소리로 해야 돼요.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한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너희가 외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네,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삶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하늘에 무너지고 사람으로 어떤 무슨 심각한 일들을 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이 영원하고 그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약속으로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심각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날 동안 무슨 별스러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의 행위나 나의 태도나 나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랑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끊어버리고 깨뜨리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 그분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앞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